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묶여서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의 틀에 갇혀서 이 내부적인 갈등과 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계 너머인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한계 혹은 내 믿음의 한계 혹은 내 경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한계, 그런 한계에 갇혀서 머뭇거리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계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늘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죠. 그들이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환난을 복음을 선포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의 다양한 모양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삶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적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을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뛰어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제의 상황, 누군가와 복음을 나눌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어져야 하지만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복음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어느샌가 뛰어넘어서 그 한계가 내 뒤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적 상황 혹은 환난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계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 내가 갇혀 있는 이 어떤 믿음의 한계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취해야 될 믿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복음을 선포할 기회로 삼으시라는 것인데요. 오늘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자주 넘어지는 삶의 영역들,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적 상황에서 믿음의 반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당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선한 일을 할 기회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기회. 본문에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환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선한 일을 할 기회로 사용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19절부터 30절, 겨우 한 12절 정도 되죠. 이 12절 안에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펴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합니까?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이후로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지도자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 바나바를 파송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교회에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폭제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단이죠.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인 거죠. 이들을 향한 집단적인 박해가 가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강경 유대인들의 박해와 해유로 인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그대로 주님을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공회에 잡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지금 흔들릴 만큼 어마어마한 교회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첫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6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사임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청빙되어 오시기까지 대략 한 5개월 정도,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겪었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꼭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정말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런 초상집 분위기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끊임없는 이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정말 교회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한 부교역자의 지위에서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거기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추스리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자,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지금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으로 한 사역자라도 더 본 교회에 붙잡아 두고 싶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를 대략 1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1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사역자는 여러분 교역자들만 수십 명입니다. 교역자들만 수십 명이에요. 근데 사도들 12명, 그리고 7집사 7명, 물론 소그룹 리더들이 있었기야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리더들은 12사도와 7집사, 물론 다른 기록되지 않는 리더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서 지금 시험에 들어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펴야 돼요.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겁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이 7집사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그의 믿음과 삶을 기록하여 소개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집사의 이름이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몇몇 집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 빌립, 스데반 이런 집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바나바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직했으면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고. 오늘 본문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놔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빠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디옥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환난의 때에 도리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기회로 그 시간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를 이렇게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회자로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인지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춥지 않으시면 좀 히터를 좀 더 좀 줄여도 되겠죠. 저는 땀이 엄청 지금 쏟아지듯이 등에서 흘러서 죄송합니다. 더 온도를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등에서 땀이 지금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면을 보죠. 이제 바나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평신도 사역자,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였다가 이제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이라기보다는 파송받아서 간 겁니다. 한 공동체를 책임지고 섬긴다는 것이 그 바나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또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25절과 26절에 그런 바나바가 그런 이 무거운 짐을, 바나바에게서는 굉장히 큰 문제죠.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되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갈 때 바나바의 선택을 보면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바나바의 선택이 뭐냐면 13년 동안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빙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함께 가르치고 섬기는 동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먼저는 사도 바울의 과거 전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전적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신뢰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조차도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걸 꺼리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바울을 사역 안 시켜주고 다소에다가 13년 동안 그냥 보내놓고 외면한 거예요. 바나바가 다소로 다시 바울을 가게 하거든요. 근데 13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일은 믿는 성도들부터 혹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뭔가 불신과 불안을 자초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을 불러올 생각을 하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다 넘기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불러올 수가 있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자고 한 분 중에 과거에 살인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심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살인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심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바울과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확인받아 오라 그래요. 물론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공격받았다고요. 그것도 믿는 자들 안에서. 또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엘리트 그룹 내에서 엘리트였어요. 그런 그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배교를 한 거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체면과 위신,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당장 북한에 많은 탈북민들이 있죠. 그런데 북한 이 탈북민들 가운데 북한 정부에서 봤을 때 일반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것과 엘리트 그룹인 공산당원이 탈북하는 것과 그 공산당원 중에서도 엘리트, 그러니까 고위 관료,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탈북하는 건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탈북민에 대한 이 자세 자체가 달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황장엽 씨가 탈북했을 때입니다. 이 황장엽 씨가 누굽니까? 김일성 체제 하에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정립한 철학가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정신 세계를 말 그대로 그들의 어떤 신앙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장엽 씨가 북한을 탈북했을 때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얼마나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겠어요.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김정은의 이복형이자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이제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일은 앞으로 유대인 강경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존재했다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강경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면 함께 있는 바나바는 열애시켜 줍니까? 쟤는 바울 아니니까 쟤는 공격하지 마, 바울만 때려 죽여, 이렇게 합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시죠?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상황이 막 벌어져요. 이 군인과 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할 때 시위대와 일반 민간인 혹은 어린아이 구분해서 진압합니까?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7살 여자아이가 총에 맞아 죽고 13살, 14살 이 조그만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일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또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탁월성은 사실 바나바보다 더 탁월했어요. 실제로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와 사역의 탁월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그것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 자체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곳에서 사도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보자고요. 부목사가 설교도 잘해, 기도하면 귀신 다 나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아서 심지어 겉옷만 가서 이렇게 덮어줘도 귀신들이 다 도망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 없네, 저 부목사님이 훨씬 나은데, 차라리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 시키자야,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과 다방면에서 피교를 받고, 그래서 그런 피교 당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그런 위험성을 이 바나바가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에서 13년 동안 머무르고 있었던 바울에게 사역의 기회를 제공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문을 열어줘요. 이것이 바나바가 선택한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선을 행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의 탄생은 한참 뒤로 미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로 믿음의 또 신실한 지도자를 보내주었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흉년이 예루살렘만 든 겁니까? 말씀해 보면 천하에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사실 성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환난의 때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선한 일 할 기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대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당한 환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문제를 뛰어넘거나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쨌든 자기들을 위한 어떤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일을 할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운전석이 왼편에 있는지 아시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왼쪽으로 틀어요. 절대 오른쪽으로 안 틉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긴 한데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틀어요. 왜냐하면 보조석 쪽으로 와서 차가 부딪혀야 내가 생존할 확률이 크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위기의 때를 선한 일을 할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각자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정도나 내용이나 그 문제적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당한 환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선한 일을 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문제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또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한 일을 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한계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적인 상황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가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런 환난의 상황, 그런 문제적 상황을 주님과 함께 할 기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기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할 때 성경에서 더욱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말씀의 구절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의 권면도 뭐냐면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그들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믿음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굳게 붙잡았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은 위기의 때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위기의 때 아닙니까? 지금 환난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때, 환난의 때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할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의 때를 기회로 삼으셔야 하는데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내가 주님과 함께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죠.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두 발은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환난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벗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은 감옥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울과 실라, 심지어 함께 있는 죄수들도 누구 하나 감옥에서 탈출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또 신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들에겐 탈출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곳을 왜 벗어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일하고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는데 그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들이 매를 맞은 것, 그들이 착고에 묶여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요, 같이 있었던 죄수들이 안 도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수들은 왜 안 도망칠까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야, 문 열렸다, 튀자. 이게 본능이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능인데 특이한 것은 죄수들도 탈옥을 시도하지를 않아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죄수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지금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이 끝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심지어 자기 발목에,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채워진 것이 풀어진 것도 신기할 일이지만 자기들 발을 묶어 놓은 것도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저들이 찬양하는 신, 지금 저들이 기도하는 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또한 그 신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 나고 문 열리고 심지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신이구나.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앞에서 육체의 본능마저도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 기회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할 기회인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 그러니까 그것을 찬양할 기회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기회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기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겪게 하신 일,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하은이가 저렇게 아프고 나니까 이게 아빠의 마음은 진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처럼 정말 믿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앞뒤 분간할 거 없이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알게 되고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렸었나?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겠다 해서 제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 요청을, 동역자분들께 기도 제목 요청을 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제 기도의 답글도 보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였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저희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교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그곳에 제가 이제 수석 행정 목사로 부목사로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이렇게 해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한 건 아니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은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어떤 그 교회의 집사님으로부터 갑자기 이렇게 카톡 문자가 왔어요. 카톡 문자가 왔는데 그 집사님도 정말 아픈 딸을 두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의 딸은 제가 정확한 병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그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점점점 부풀면서 이게 혈관이 굉장히 커지는 질병이 있죠. 그래서 그걸 수술해야 되지만 수술할 때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가야 되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첫날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에 저희 집사람도 우리 갓난아이인 하은이를 두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 처음으로 이게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굉장히 뭐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 아내가 같은 아이를 둔 엄마로서 그분에게 베풀었던 그 몇 마디의 따뜻한 말, 그것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하은이 소식을 듣고 그때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사실 저희는 그때 뭐 저희 아내나 저나 뭘 알겠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새가족이 오면 항상 새가족 양육을 해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 양육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번개가 쳤어요. 천둥 번개가. 근데 아이를 유아실에다가 재워놓고 눕혀놓고 갔는데 이 아이가 그 천둥 번개 소리에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애 아빠잖아요. 우리 하은이하고 비슷한 조그만 애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얘가 막 자지러지면서 울면서 사방을 배회하고 있는 애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제가 보듬고 도닥도닥 거려주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눈물 그칠 때까지, 엄마 올 때까지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또 한 집사님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뭐 제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 연락처도 모르고 저희 아내도 연락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카톡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뭐 다른 이야기는 다 고사하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전 기억도 안 나거든요. 제가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가 엉엉 울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성도님들한테 간혹 듣는 말이, 뭐 이게 상처가 돼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신 목사님은 별로 사랑이 없어.
사람이 차가워 이런 말을 종종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함도 있고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분의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정말 아까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냥 울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걸 끊임없이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모든 문제를 압도해버리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할 기회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를 경험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문제적 상황,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기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진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삼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어느덧 뒤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미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인정하자고요. 어쩌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인데. 근데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절대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어진 어떤 상황의 어려움과 환난을 선한 일을 할 기회로,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기회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